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십자가를 지시는 능력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사랑의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하여 능력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덮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할 때 사랑의 능력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어찌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아멘. 마지막 말씀이 우리를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더니 밤이다.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유대인의 학자잖아요. 모든 말씀을 통달하는 학자. 그도 밤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낮이 12시니 낮이 아니냐.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 말이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은 12시간이나 되는 낮이다. 그리고 밤이 금방 올 것이다. 밤이 금방 오는 것을 여러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알잖아요. 매일매일. 밤이 금방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인식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죠? 나이가 젊어서인가요? 그렇지도 않죠. 나이가 우리가 이제 드실 만큼 다 드셨잖아요. 80이 넘어지면은 언제 하나님을 부를 줄 몰라요. 80이 넘어지면. 옛날 같으면은 우리 젊으신 분이 들어오셨나요? 옛날 같으면은 60 넘어졌으면은 거의 갔습니다.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요. 왔던 곳으로. 그런데 이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사람들이 좀 오래 사는 거거든요. 물론 시편에 보게 되면은
건강하면 70이고 강건해야 80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벌써 하나님 나라에 다 갔을 사람들이에요. 덤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도 제가 뭐 100년을 살아야지. 이거 다 농담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욕망인 것이죠. 다. 그러니까 60 넘어서 70을 가까이 보고 80 넘으신 분은 권사님밖에 안 계시니까 이제 이쯤 되면은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을 계획하나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므로 그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할 수는 있어요. 권사님도 보세요. 80이 넘으셨으면 이제 얼른 하나님 부르시면 갈 나이잖아요. 그런데 치아를 지금 임플란트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많이 붓기가 빠졌네요. 아, 미져버리고. 아, 좋아요. 실체잖아요, 그게. 우리는 실체를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되면 다 붓기 빠고 이제 다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좋다고요. 와, 내가 이 좋은 삶을 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가라고 할 때가 금방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삽시다라고 의미가 얼마나 강해요.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좀 맛을 보고 좀 씹어봅시다라고 임플란트 하는 거라고 우리가 다. 근데 하나님 언제 부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정말로 열심히 잘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아니 내일 불러간다고 사인이 나 있으면 오늘 임플란트를 누가 합니까? 안 하지.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를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임플란트도 하고 또 내일 좀 따뜻하게 살기 위하여 보일러도 교체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살 건 아니니까요. 이게 낮이 12시간이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낮에 때를 살고 있다. 금방 밤이 돌아와요. 지금 가룟 유다도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자기는 모릅니다, 지금. 자기를 모르는 것이 자기 안에 사탄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면 밤의 사람이 돼요. 결국 같이 떡을 나눠 먹던 자가 배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그 말씀에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서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3년 동안 같이 떡을 먹습니다. 주님은 철저하시다니까요. 그리고 이름하여 그가 누구예요? 제자예요. 그런 식입니다. 아니 언제 내 가까운 자가 나를 배신할지 몰라요. 언제? 지금 제일 가까운 자가 배신하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이런 마귀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주께서 떡을 딱 주니까 그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는 영원히 마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체가 귀신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실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는데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그 마귀의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이거는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라졌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흔적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계속 예수의 은혜로 덮어낼 때만 온전해지죠. 우리는 마귀 그러면은 가룟 유다만 마귀라고 보는데요. 오늘 또 가룟 유다와 함께 그 건너편에 마귀 한 마리 있어요. 요한을 향하여서 고갯짓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 좀 물어봐라. 눈빛만 가지고도 지금 교환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눈으로 말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건너편에 서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요한.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란 말은 안 나와요, 거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요한을 사랑이라고 해요. 복음서 중에서 사랑은 요한이에요, 요한. 우리는 다 요한이 돼야 되는 거죠. 요한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 눈빛만 봐도 아는 것이니까.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빵을 적수여서 주는 자가 그다라고 얘기해버렸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마귀 아닌 거예요. 마귀는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쪽 마귀 하나 있고 또 반대편에 마귀 하나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공식적인 마귀 아니에요. 마지막에 지금 사탄이 들어갔다 얘기하지만은 마귀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개적으로 너는 마귀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제자 중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십자가를 딱 가로막고 섰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앞을 가로막는 그 행위가 누구의 행위예요? 마귀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까? 십자가를 벗으러 가십니까? 십자가를 벗으러 가는 것이 마귀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은 주님이시고요. 그 앞에 딱 가로막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행위예요, 행위.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 버려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요. 공개적으로 그 베드로의 행위는 사탄의 행위입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제사예요. 구약으로 보면은 제물을 드리는 희생. 구약에 제물 드리는 게 희생이잖아요. 그 제사니까 희생제사. 근데 이건 이제 마지막에 끝낼 건데 이 인간의 무거운 짐이 너무 힘들어서 이걸 벗겨주려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사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삥 뜯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삥 뜯으려고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부르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행위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 행위를 숫자 해를 해가지고 많이 하면은 너는 믿음 있는 사람. 금식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생짜로 굶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버리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듯이 밥 안 먹고 땅 버리는 것이 자녀이잖아요. 특히 그 밥 안 먹을 때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금식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함인지. 상대를 위하는 금식은 좋습니다.
근데 내 뭔가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산기도 가요. 저는 교회를 옮길까 말까 그러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을 봤어요. 아니 무슨 교회를 옮길까 말까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셔요. 산에 가가지고 그냥 나가면 되지.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 교회 떠나라 그러실까요? 그게 막인데? 아 이거 막이라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자기 합리화하여 살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 편하도록.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고 사인 받았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라고.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인지요. 그걸 배우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뭐가 십자가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삥 뜯으려고 하나님 찾는 그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데도 알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런 식의 삶이 뭐라고요? 사탄 마귀의 삶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얼른 생각하면은 베드로는 좋은 사람,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 이렇게 이제 될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가룟 유다는 지옥 가고 베드로는 구원받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죠. 나는 베드로고 최소한 베드로고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한번 종이 놓고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삶으로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나를 세우고 최소한의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은 내가 누구인지가 분별되어져요. 그거 안 하니까 나는 대충 하나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우리가 가인이라고요. 권사님 제가 강력하게 그 200만을 가지고 나는 가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다 잊어버렸죠 지금 또. 그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죠. 다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가인인 거예요. 실제 그때 내가 그 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그 가룟 유다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위를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행위를 보면은 우리 행위가 다 가인이고 가룟 유다예요. 안 팔았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지금 대낮처럼 진리 가운데서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빛처럼? 그게 십자가거든요. 온전히 자기를 죽여서 상대를 살려주는 그 행위잖아요. 그 삶을 지금 온전히 살고 있습니까? 조금 나눠주긴 하겠죠. 그 삶이 나오냐고요? 안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신약의 이 얘기를 가져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의 삶이 나한테 있구나 지금.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지켜보면은 나의 삶이 거의 그 수준이구나. 근데 가룟 유다는 구원의 제되어버리고 그리고 오늘은 똑같은 사단인데 공식적인 사단, 마귀 그 베드로를 볼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막이 됐어요, 진짜로.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버렸고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3번씩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씩이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남잖아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지금. 가룟도 그림자이고 베드로도 그림자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구원받고 이것을 이제는 내 교훈으로만 삼고 버리세요, 그거. 그리고 나를 이제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지. 아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추적해가지고 그들의 삶을 닮아갈 것입니까? 지금 그 얘기가 경쟁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결국 내가 베드로이고 내가 가룟 유다인 거예요. 가룟 유다의 삶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춰보면은 여러분은 제가 잘 알 수 없지요. 얼마나 믿음 있는 삶을 사시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지요. 근데 저를 비춰보게 되면은 거의 가룟 유다예요. 거의 가룟 유다. 그런데 이런 나를 똑같은 하나의 베드로를 또 세워놓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두 가지 샘플입니다. 별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인 나를 주께서 얼마나 찾아가셔까지 사랑하시는 베드로로 만드시는지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자. 가룟 유다는 안 돼야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늘 나만을 위하여 헌신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한쪽에 뭔가 좀 남겨놓고 그건 내 생명이니까 그거 남겨놓고 내가 얘기를 하지. 사람은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그러니 뭐 온전하지 않으면은 율법도 100개 중에서 99개를 지키다가 한 개 못 지키면 꽝인데 되냐고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60개는 그래도 맞았는데 은혜예요, 그거. 그래도 나는 80점을 맞아가 좀 의시되잖아요. 다 은혜입니다. 100점 맞지 않으면은 과락인 거예요, 천국은. 그게 하나가 죄거든요. 어떻게 죄 하나 가지고 하늘나라 갑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받으시는데 재물을. 그래서 주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 그거 다 점이고 다 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서 드리는 것만 받으세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감싸줬기 때문에 생명 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행위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양을 닮았으면은 그래 그리고 받으시는 것이지 온전하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조금 이 율법에 원하는 바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상급받을 조건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생명싹에 감춰진 자 되었잖아요. 속량 받은 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이 오늘도 가룟 유다를 가지고 너는 사탄이야. 그래도 베드로는 조금 낫네. 이렇게 마시고 내가 다 가룟 유다이고 내가 은혜 받은 베드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을 추적하면서 바둑을 끝내고 복귀하듯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를 낱낱이 보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았는지 자체도 알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하나를 추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은혜 아니면 라고 하는 이 탄식적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냥 겉으로
헛되게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룟 유다의 삶인데 주님 찾아가셔서 3번씩 물어보심으로 면목 없이 주님이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인 것을 고백하시고 주어지는 삶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일 뭐가 주어졌든지 간에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일은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을 보았고 앞으로 베드로의 삶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호흡하며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호흡함으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우리 가족, 여러 환경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씩씩하게 삶의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